예, 제 목소리가 좀 많이 허스키해졌죠? 네, 보통 제 목소리가 좀 하이톤이라 생각하는데 오늘따라 많이 저음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이제 한 700명 정도 모인 집회에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3일 동안 7번의 예배와 3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들이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참 위기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과연 인원수가 적어서 위기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인원수가 적어서 위기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더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환경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계시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늘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목이 좀 되게 낯익지 않습니까? 네, 아마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앞에 갈로 열고 나는 이라고 갈로 닫고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지난 2주 전에 오후 예배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혹시 2주 전에 제가 어떠한 분에 대해서 누구입니까? 라고 혹시 설교한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아마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당돌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당돌한 질문에 참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엉뚱한 대답 같지만 매우 적절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단어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말 정확하게 나타내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이 땅의 존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신 것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말이 참 너무나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뜻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 현재 이르까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한 가지 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그 존재하고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 때, 특히 사춘기 시절에 참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고 우리는 언제나 질문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에 부닥쳤을 때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나는 현재 나는 누구일까? 라고 하면서 흔히 말하는 현타의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CBS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 잘잘법, 우리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 이 김기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존재적인 질문이 분명 일평생으로 계속 지속되고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철학자들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중에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질문을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바로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답을 하고 책을 쓰면서 답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한 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 현재에도 여전히 이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의 그 질문과 답에도 여전히 그것이 완벽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테스 형이라고 부르는 친숙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우리의 아주 멋있는 가수분이 이렇게 마셨죠. 테스 형 하면서 난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무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는 우리에게는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했음에도 왜 답을 찾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바로 성경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존재로적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신학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특히 라인홀드 리버와 폴 틸리 등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르틴 부버의 책 중에 너와 나라는 책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마르틴 부버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독존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너의 만남, 즉 너와 교섭을 통해 비로소 나가 되고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부버가 이야기합니다. 네, 아주 거창한 말이죠. 너와 나의 만남, 그리고 너와 나의 교섭을 통하여서 나의 의미를 갖고 찾게 된다라고 의미를 말합니다.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성을 통하여서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 혹은 관계를 통하여서 내 존재가 확인되어지고 그 관계의 연장선상이 결국에는 영원한 너, 하나님으로 향하게 된다고 부버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것에서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이라고 그것에 맞춰 살아간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찾는 이유가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여진 상태임을 말하며 인간 존재의 그 자체가 아담의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태어난 원래의 본성이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었고, 그 모습은 언제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며 육체의 그 마음이 원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이 원하는 대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서 이 죄로 둘러싼 세상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합니다.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의 틀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식할 때 어떻게 찾느냐? 내가 가진 직책을 통해서 찾으려 합니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인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은 너무나 쉽게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 나의 어깨가 으쓱거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떠한지, 어떤 크기,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명품을 지니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에 따라 내가 판단되어지고 나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나와 관계된 내가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로 인하여서 나의 가치를 책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비교할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비교하고 그것을 따라가려 하는데 언제나 우리 가운데는 허무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은 비교할 대상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를 가졌지만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여지게 되면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는 어떠한 명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희소성이 있는 명품을 가지고 된다면 내가 또 그것에 대한 박탈감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다 채워지지 않은 상대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는 끝없이 채워지게 하고 어느 순간인가 그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는 허망을 느끼고 또한 우리를 초라하게, 우리 또한 작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와 비교의 끝이 없을 때 결국 그것이 나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잣대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본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그 답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0절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합니다. 10절 상반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비록 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매우 독특한 면이 이곳에 발견되어집니다. 자, 사람을 만들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것도 정답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자,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우리라는 단어에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회의하시고 그 가운데 교통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라는 이 단어는 성부, 성자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그분들이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독적으로 그저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 분의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시고 교통하시면서 서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밀접한 협의와 상호 협조를 통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생김새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 창조되었고 이 성품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것 같이 바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바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즉 이 마르틴 부부가 말했던 것 같이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실존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가치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스포츠 세계에서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매겨질까요? 바로 연봉으로 가치가 매겨집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이 사람의 시장 가치는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그 사람은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되어집니다. 물론 스포츠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임금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 협상을 할 때 내가 얼마큼 이 회사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그 연봉 협상에 달라지게 되고 봉급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이 돈으로 나의 가치가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가치하는 평가는 절대 기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절대 세상의 기준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아까 상반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드신 만드신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만드신 이 만드신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마가 가진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해석되었던 만들어진 것, 피조물에 대해서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을 바꾸어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혼자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냐? 바로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최고의 작품,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작품이 아니라 상품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앞서 말했던 그 돈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품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작품은 무엇인가요? 상품은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은 제품을 사고 파는 상행의 목적을 가지고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품을 다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바로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상품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가치는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작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창조자, 제작자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혼과 영혼을 다하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한 땀 한 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어떻게 되죠? 가치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빈센트 반 고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빈센트 반 고흐 중에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장미 같은 꽃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꽃병에 든 장미가 든 꽃병, 이 그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 작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억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손에 들려진 것이 보이시나요? 네, 아까 봤던 너무나 작은데 아까 봤던 저 작품과 똑같은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냉장고나 이런 데 벽걸이에 딱 붙일 수 있는 마그네틱으로 만들어진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이미테이션한 것입니다. 자, 이거의 가치는 얼마 될까요? 자, 아까 그 작품과 이 상품의 가치는 확연히 다를 것 같습니다. 단지 저 작품은 몇억, 몇십억 부르는 게 값이겠지만 이거는 단돈 10,000원도 안 되는 그냥 그저 상품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이것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이러한 상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가 말한다 한들 그 가치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귀한 작품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그저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값어치는 어떨까요?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작품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훼손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훼손된 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작품을 회복시키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훼손된 가치를 회복시키고자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맺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됩니까? 바로 누군가 그 죄를 대신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그 대가 지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핏값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치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 가치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가치를 훼손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줬는데 그럼 우리를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아까 그 작품과 상품의 차이에서 우리는 그 답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했나요? 바로 이 창조자, 제작자의 의도와 혼과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가, 그 창조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10절,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에 그 답이 나타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가라고 답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자의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은 바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창조물, 그 피조물들을 우리 마음대로 주무르고 우리 마음대로 훼손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이 육체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말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진짜 존재가 드러나고 그 존재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이자 바로 진짜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서 몇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저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소통과 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상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저 썩어지고 없어지는 소모품으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장인의 솜씨로 만들어진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땀 한 땀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존재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혹 값어치를 매긴다 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그 가치가 매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로서 진노의 자녀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값어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가치를 판단하고 매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돈이 중요하다고, 명예가 중요하다고, 너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너의 인생이 중요하다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아닙니다 라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이고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2024년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